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되게 하시고 관계된 것도 완전케 하시고 주의 생명, 사랑, 은혜, 긍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되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성령의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말씀되고 생명되게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온유와 겸손한 성품이 되어서 쉽고 가볍게 첩경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를 통해서 많은 증거들이 우리의 삶에 또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 중에서 병을 고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엔 예수님의 7대 기적이 있어요. 요한복음으로 보면 세 번째 기적. 오늘 주인공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입니다. 제가 이제 병원 가면 다 아픈 사람이에요. 교회도 거의 아픈 사람입니다. 제가 보니까. 몸도 아픈 사람이 있고, 마음이 아픈 사람. 그러니까 교회 보면 정말 성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프고, 가정이 아프고, 실제 병이 있고, 문제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길 원합니다.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다고 하기보다는 누가 날 도와줘서 되기를 바래요. 그런 결과는 응답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 예수님만 정확하게 믿고 주님 정확히 만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오늘 주인공처럼 완벽한 치유가 해결이 가능해요. 38년 된 병자가 순식간에 완벽히 고침받은 사건을 통해서 일단은 우리 인본주의적 생각 버리시고 그리고 감정적인 생각 버리고 특별히 원망하지 마시고 좀 문제가 많이 있는데 문제 내 겁니다. 남 원망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봄으로 큰 믿음 되어서 주님의 응답과 함께 완벽한 치유 또 삶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1절 이하에 보면 이제 병 고침받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베데스다 연못 갑니다. 1절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어떤 명절인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을 따져보면 하만의 모략에서 구원받은 사건, 불임절이 아닌가 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상경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양문,
양의 문이에요. 그래서 양이 많이 드나드는 문, 양을 사고 팔았던 문인 것 같아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베데스다 우리 가끔 무슨 요양원 무슨 베데스다 무슨 기도원 있죠? 긍휼의 집, 은혜의 집이란 뜻이에요. 거기 행각 5이 있고 정자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여기서 얘기하는 병자는 정신병입니다. 내적 질환이에요. 정신병, 우울증, 조울증 이런 것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은 중풍병자로 봐져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러라. 이게 전설이에요. 사람들이 베데스다 못에 왜 모여있나? 사절 때문에 그래.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 고침 받는데 그럼 사람들 모일만 하죠?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이는 거야.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이유죠. 예전에 어렸을 때 약수, 전 고향이 강원도인데 무슨 이렇게 교회 안 다녔으니까 그때는 무슨 연휴 그럴 때는 우리 가족이 약수터를 간 것 같아. 어렸을 때 기억에. 그래서 1박 2일 이렇게 있어요. 보면 아픈 환자들이 많아. 그 약수터에. 오색약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와서 약수를 먹고 치료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머물고 있어요. 사절 때문에. 그런데 이 단어를 잘 보면 천사가 가끔 먼저 들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거기 모여있는 사람이 다 고침받는 게 아니에요. 가끔. 근데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고침받아. 이게 이제 한계죠, 한계. 여기 치유 능력이 있는 곳이고요. 치유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늘 병자들이 분병. 긍정적으로 보면 어떤 병이든 먼저 들어가면 고침받아. 긍정적인 면이죠. 그런데 부정적인 면을 보면 천사가 일단 행동을 해야 되고 가끔이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고침받아. 부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모두 다가 아니야. 누구나 다가 아니고 극소수만. 그러면 실제 모든 사람이 다 고침받을 수 있는 곳은 없을까? 있어요. 그게 긍정적인 면에서는 교회예요. 남녀노소,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 구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고침받을 수 있는, 누구나 고침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야.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서에서 물이 흘러나와 생명수가 나오죠. 죽었던 땅에 생명수가 들어가니까 다 살아나. 고기가 살고 식물이 살고 금을 치는 곳이 되고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고 생명수가 콸콸콸 넘쳐나죠. 그게 교회예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성소와 시온은 교회입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열을 성축하라. 왜냐? 교회는 충만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실은 교회 다니면 충만함을 느껴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늘 부족해. 그 누구 탓이에요? 내 거야, 내 거. 뒤에 나옵니다. 교회는 충만이야. 하나님이 충만, 예수님이 충만, 교회가 충만, 우리가 충만으로 연결돼야 돼요. 아무튼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 그런데 주인공이 나타나죠. 5절 이하 보니까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었더라. 38년 동안 앓고 있던 병자가 나타나. 38년 동안 병들었으면 어떻게 돼? 불치로 봐야지. 절망이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다 아시겠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병자가 베데스다 못에 38년 동안 머물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해보다 안 되니까 여기 오면 뭐 신통하다 하고 하니까 왔겠죠. 주님이 물으시는 거야.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질문을 잘 보면요. 주님 낫고자 하느냐? 근데 7절 내용은 뭐예요?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앞에 분명히 그랬죠? 천사가 가끔 내려오는데 먼저 내려가는 사람만 고침받아. 그렇죠. 38년 된 병자야. 누워있어. 뭐 움직일 수 있겠어요? 먼저 갈 수 있겠어요? 당연히 못 가지. 주님이 너 낫기를 원하냐? 그런데 답은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안 된대. 제가 못 고쳤어요. 그것도 아니야.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고쳤습니다. 뭘 원망하고 있는 거야? 도울 사람이 없대. 결국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을 때 이 사람의 의도는 뭐야? 나를 좀 먼저 가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 의미로 봐야 돼요. 너 정말 낫길 원하냐? 예, 좀 도와주세요. 나를 저 못에 먼저 내려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뭐로 생각하는 거야? 도우미, 조력자. 우리 그렇게 해서 많이 믿잖아요.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이거 하길 원하는데 주님 저 밀어주세요. 이거 기도 이거 하니까 도장 찍어주세요. 뭐 거의 이거 하잖아요. 도우미, 조력자야. 아무튼 이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 고침 받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했지만 결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시도는 하지. 물이 움직이면 내려가려고 하다가 그냥 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갔을 테니까. 계속 부질없는 짓, 헛수고만 계속했어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소원이 있죠. 바람이 있잖아. 이거 꼭 해주세요. 그게 맞든 틀리든 좋든 나쁘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원함은 있는데 행함이 없어. 어떻게 보면 우리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은혜 받기를 원하지만 실제 은혜는 잘 못 받아.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데 잘 따져보니까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 은혜 받기는 원해. 예수님을 내가 도우미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고민해 본 적 있어요? 그것보다는 나 이거 하는데 도와주세요. 그런데 내가 은혜를 못 받았어. 해결이 안 됐어. 그럼 누구 탓해? 남편 탓하고 부모 탓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환경 탓하는 환경 논리, 상황 논리로 이 사람은 지금 생활하고 있어요. 지금 그 물에 먼저 들어가면 난데 근데 목적은 뭐야? 낫기만 하면 되잖아. 먼저 들어가서 낫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게 안 돼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차피 걷기만 하면 돼. 걸을 수 있는 게 뭔가를 따지면 돼. 본질이 걷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는 게 우선이 아니야. 또 거기 우선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여기 더 오래 있어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들어갈 수 없을 거예요. 안 되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데도 잘 모르는 거예요. 실제 문제는 내 건데 남을 탓하고 있는 거지. 주님이 나를 먼저 가도록 돕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병을 고치고 걸을 수 있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믿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이 풍랑 만나는 거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라사인 지방에 들어가는데 그때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주님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라 꾸짖으니까 문제 해결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과 함께 몇 년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 마가복음 9장에도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할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그렇게 생각해. 주님은 아니래. 믿으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고의 전환이고 믿음의 전환이에요. 분명히 눈에 보이는 문제는 분명해요. 심각하다고. 그런데 이 병자가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한 행동은 확실하지가 않아. 불확실한 거예요. 뚜렷한 해결책이 안 돼요. 그러면 이런 상태로 계속 있으면 시간이 더 지나도 병 못 고치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열심히 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은 뭐 하면 열공 얘기하잖아요. 열공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표현은 없는 것 같은데 잘공이야. 잘하는 게 중요해요. 열심히는 기본이야.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잘하셔야 돼요. 이 본문의 주인공은 무작정 여기 있는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고 시간만 낭비하고 나중엔 점점 어떻게 되겠어? 원망만 더 하는 거야. 계속 원망만 더 늘겠지. 누구 탓하고 누구 탓하고 병은 더 악화되어 갈 것이고 이게 본문의 주인공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시죠. 전능자 예수님이에요. 6절 다시 보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먼저 물으신 거예요. 낫고 싶으냐 의도를 묻는 게 아니에요. 실은 자세히 보면 너 믿음이 있어? 그렇게 보셔야 돼. 7절에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안 된다는 거지. 원함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지금 이 사람은 주님이 나를 들어서 번쩍 안아서 물이 움직일 때 거기에 들어가게 해 줬으면 좋겠어. 주님은 아니에요. 목적은 뭐야? 이 사람의 뜻은 걷는 거죠. 걷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인공은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은 아니야. 네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직접 하라는 거예요. 누가 너 안 도와줘서 못 도와줘서 주위에 사람이 없어서 부모 잘못 만나서 남편 잘못 만나서 그게 아니고 원망할 게 아니고 직접 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한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 봤죠? 중풍병자. 네 사람이 침상체. 중풍병자에게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 사람의 온 목적이 뭐예요? 병 고치는 거잖아. 주님께서 병자에 대한 완전하고 지속적인 치유의 명령이에요. 이렇게 하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곧 병이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일단 병이 나야 되겠죠. 이 사람 목적은 뭐야? 걷는 게 목적이야. 병 때문에 못 걸어. 병 고치고 걷는 거야. 예수님의 치유가 즉각적으로 효력을 발휘했어요. 주인공은 누구의 도움으로 병을 고침받을까 원했는데 주님은 아니야. 말씀 한마디로 완전히 치유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나 이거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물에 들어가서 치유받는 게 아니라 즉시 그냥 고침받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를 보면 이 병자는
육적뿐 아니라 영적 구원까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은 안식일이니 결국 이것 때문에 이제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아무튼 전지전능의 예수님만 만나고 말씀이 역사하면 말씀이 되는 믿음이 있으면 문제가 한 번에 해결돼요. 지금 주님은 38년 된 병자라는 건 뭐예요? 본인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이에요. 절망이에요. 소망이 없어. 그런데 주님 그냥 오셔서 해주신 거예요. 누구로부터도 도움받지 못했던 병자가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병이 나았어요. 38년 된 병이면 불치병이죠. 불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 통해서 가능이 된 거예요. 주님은 단 할 수 없고 누가 도와줘야만 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 이 모양, 이 상황이 누구 때문이야? 그거 많죠. 대강 부모하고 남편이에요, 여자들은. 자식이고. 너무 힘들어. 누구 잘못 만났어. 누구 때문에. 날 돕는 사람이 없어. 날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돕는 사람이 없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의 역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은 불가능의 상황이 가능이 된 경우 많죠. 병 고침 많아요. 요한복음 9장에도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선천성에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신라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근데 우리가 잘 보면요, 이 경우도 그냥 주님이 눈을 고쳐주시면 돼. 신랑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 안 하시고 그냥 눈 떠 그러면 뜰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뭘 보시냐면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보셔. 신랑에 가서 씻으라. 안 가면 못 고치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는 게 있다고. 치유 방법이 여러 가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 나오죠. 나사로가 이미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라. 3일, 4일 차이 설명했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인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염 다 해놓은 거야. 염. 우리 장례식 치르면 이제 염 다 하잖아요. 입관할 때. 근데 마지막 보는 겁니다. 지금 염 다 한 거야. 벌떡 일어난 거야. 마태복음 8장에도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오이다. 말씀으로만 해달래.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 경우는요, 백부장은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무슨 말을 기대해서 내 하인이 나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냥 믿음대로 됐대. 병 나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냥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도행전 3장에도 나면서부터 앉은 병이 고침받았어요. 사도행전 14장에도 보면 또 베드로와 똑같이 사도 바울이 앉은 병이 고침받죠. 근데 그때 보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돼 있어요. 아무나 주님 고쳐주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고쳐주는 게 아니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야. 그러면 이 병자는 결국 고쳐받았는데 왜 병이 생겼을까? 왜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까? 왜 고침받지 못했는가? 오늘 말씀 뒤에 14절 보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오늘 이 본문 주인공이에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사람 병이 왜 왔어? 죄 때문에 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야? 내 거야, 내 거. 남 탓할 게 하나도 없어요. 즉 문제가 꼬였다. 내 거예요. 내 거야. 일단은 내 죄 때문에 그래. 죄가 전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봐야 돼?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주님이 연단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잘 몰라요. 일단은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 환자는, 이 병자는 죄 때문에 몸이 병들었고 영혼이 병들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음성을 들려줘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모르고 안 믿었겠어? 믿을 수 있거든. 믿는다고 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이사야 59장 1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간격이 생겼대. 죄 때문에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열심히 기도하고 주세요 주세요 하는데 안 돼. 왜? 죄 때문에. 간격이 생기고 안 들으신대. 이는 너희 손에 피해,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입과 혀와 손이 손가락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 고침받지 못하게 주님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죄는 주님이 병만 고친 게 아니라 뭐까지 해주신 거야? 죄도 사해 주신 거예요. 죄가 뭔가 그러면 못 미친 거, 빗나간 거, 왜곡된 거 세 가지입니다. 양공 우리 화살 쏘면 관역을 빗나가잖아. 그게 하말티아라는 뜻이야. 죄, 빗나간 거. 아니면 방향성은 맞는데 짧은 거, 못 미친 거. 아니면 이렇게 꼬불꼬불한 거, 왜곡된 거 세 가지야. 결국 이게 뭐예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경험이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과 의지가 달라. 그런데 나의 생각과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께 맞추면 되는데 충돌이 일어나죠. 그때 불신앙과 불순종이 생겨요. 아, 내가 틀렸구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 그럼 해야지. 이렇게 되면 맞추는 건데, 순종하는 건데, 아니야. 라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불신앙이에요. 그때 주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다윗과 사울 왕을 비교하면서 사울 왕을 이렇게 설명해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거역하는 것,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사울 왕의 죄가 뭐냐? 거역하고 완고하대. 거역하니까 싫어요 이렇게 하잖아. 계속 싫어하는 거야. 싫어하다가 이걸 안 하는 거야. 본인이 싫으면 끝까지 싫어. 그게 사울왕의 성품이에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다르니까 맞춰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아니야, 틀려, 싫어 이렇게 버려버렸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에 맞추려고 하고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래. 그 부분만큼 A라고 하는 파트를 내가 순종 안 했어. 그러면 A라고 하는 부분만큼 주님이 나를 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믿긴 하지만 요거는 안 돼. 요건 내 생각대로 해. 그리고 그 부분만큼은 하나님 은혜가 없는 거야. 버렸대. 12 정탐꾼이 정탐하고 와서 악평하여 이르되 주님이 다 좋은 거 했는데 나쁘게 얘기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본인 생각이에요. 주님 우리 메뚜기처럼 하지 않았어.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나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 메뚜기 신앙이에요. 내가 메뚜기 같이 생각하는 거야.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은 우리 못 봤어요. 본인이 그렇게 만드는 거야. 나는 메뚜기 신앙이야. 아무것도 못하지. 불신앙이야.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이 응답되어지고 역사하면 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돼요.
말씀 정리하면 예수님을 접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삶과 행동은 스스로 본인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구원받지 못하고 문제 해결되지 않고 역사하심 없어요. 이 병자는 병 고침 바라는 원함은 있고 은혜도 받기를 원했지만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이 된 거예요. 원망하고 책임 전가하고 불신앙의 삶을 살았어요. 고침받지 못했어. 그러나 주님이 오신 거죠. 주님 만나고 주님 말씀이 역사하면 한 번에 해결돼. 병도 고침 받아요. 제산 받아. 구원 받아요. 우리는 나는 38년 된 병자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도 38년 된 병자예요. 은혜 받기를 원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그러나 내 생각으로 하는 거야. 결과가 없어요. 전적 타락이에요. 나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38년 된 병자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란 뜻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죄 구원받는 거야. 죄 사함 받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믿고 복 받고 집 사고 차 사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죄 사함 받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보면 병도 왜 왔어? 죄 때문에 왔잖아. 죄 사함 받으면 병 고침받고 문제 해결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자이시고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단순히 도우미가 아니고 조력자가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책임지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답은 분명히 주어졌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예요.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하고 문제 해결되기를 원하고 고침받기를 원한다면 일단은 세상에서 교회로 오셔야 돼. 그리고 교회 안에 와서는 내 생각, 인본주의, 특별히 불평불만 버리세요. 문제 해결은 언제 되나? 요나의 기도 보면 요나서 2장 마지막에 감사함 했을 때 구원해요. 원망 불평하면 그 연단 안 끝납니다. 그 주님이 내가 너 연단 좀 받고 마음 좀 부드럽고 착하고 용서하라 했는데 계속 원망해. 그럼 주님이 끝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원망 불평하면 계속 연단이 이어져요. 시편 14절에도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혼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주님만이 우리 도움이야. 우리를 새롭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도와? 성령의 역사함으로 돕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보면 이 병자가 38년 된 병자인데 38년 된 병자, 38년은 출애굽해서 유리한 시간이 38년이에요. 흔히 광야 40년 하는데 와서 율법 받고 뭐 이러면서 그냥 뺑뺑이 도는 시간이 38년이에요. 신명기 2장 14절. 헤매는 시간이에요. 누구나 다 광야 훈련을 거쳐요. 누구나 다 헤매는 시간이 있어. 그런데 예수를 빨리 만나면 내가 마음의 결단으로 정확히 예수 만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광야 훈련 빨리 끝나야 기업을 받잖아.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 믿겠다, 번제 드리겠다 하고 나와요. 그리고 광야에서 죽어요. 많은 사람이. 광야에 죽는 사람들은 시편 기자의 표현을 보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구원 못 받고 죽는 사람이에요.
가나안은 들어가셔야 돼. 연단을 땡기셔야 돼. 40년 다 채울 필요 없어. 38년 다 채워서 가나안 들어갈 필요 없어요. 빨리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또 주님은 지금도 병 낫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도 지금 본문의 주인공은 순간적으로 고침받았어요. 지금 전 세계 각국 각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죠. 나는 할 수 없어요. 원망해. 돕는 사람이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 만나면 정확히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막연히 은혜 받기 원하지 마시고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문제 해결되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특별히 야곱이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복강에서 기도하죠. 스스로 혼자 밤에 혼자 남아서 문제 해결해요.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문제가 있고 남편과 같이 해결할 문제가 있고 부모가 도와줘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신앙의 문제는 내 거예요. 내가 스스로 혼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아. 내 거거든. 누구 탓하지 마세요.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야.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주님께서도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내가 지금도 멀쩡해 라고 생각하면 주님 역사하지 않아요. 내 병원 왜 가? 어디 아프리카 가는 거잖아. 도움 받으려고. 여기 아파요 라고 하면 고침받을 수 있어. 병원 안 가면 해결책이 안 나와. 병원 가면 검사하고 조사하잖아. 우리가 주님께 오면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은 뭐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야. 주님 해결해 주셔요. 38년 된 병자가 지금 하던 것 그대로, 기존에 하던 것 그대로 고수하고 그대로 고집부려도 병 고침받지 못해요.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막연히 뭐가 되겠지 안 돼요. 교회 오셔야 돼.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야. 빡세게 예수 믿고 정확하게 예수 만나야 돼. 그러면 한 번에 해결돼요. 쉽게 고침받아요. 불치병이라고 생각되는 병도 고침받아요. 왜냐?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중요한 건 나와 주님과의 관계, 믿음이에요. 일단 결단하시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머뭇고 거리지 말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 쫓으라. 양다리 걸치지 말고 결단하고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기도하죠. 그랬더니 불이응답이 나타나. 마음에 있어요. 마음. 믿음이야. 큰 믿음 되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금년표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말씀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병도 마음의 연약함도 그 어느 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믿게 하옵소서. 주님이 하시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나을 것을 믿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병이 아픔이 이 시간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죄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지 않고 환경 탓하지 않고 남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